신약성경 사복음서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복음서는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비유가 23개, 마가복음에서는 9개, 누가복음에서는 28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비유 대신에 상징적인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 상징적인 용어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시작하듯이 상징적인 용어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생명이요 떡이요 포도나무라. 요한복음은 상징적인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는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복음서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비유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말씀 15장, 우리가 본문 11절에서 32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 중간 부분만 16절에서 24절까지 읽었습니다. 15장에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3개가 나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잃은 양의 비유, 8절에서 10절까지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11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는 잃은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 그런데 15장에 세 비유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잃었다는 것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잃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자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오늘 비유의 목적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한 아버지와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장차 저에게 돌아올 유산, 재산을 미리 좀 주십시오. 간곡히 요구하면서 받아냅니다. 그래가지고 13절 말씀에 보면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작은 아들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여기 13절에 나오는 먼 나라는 먼 나라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타락한 세상으로 떠났다는 표현입니다. 이제 아들은 타락한 세상에서 받아낸 재산을 다 탕진하고 재산을 다 허비합니다. 이제 돈이 떨어져서 먹고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먹고 살아야 되겠기에, 오늘로 말하면 알바를 하겠기에 이제 일자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겠기에 쥐염 열매,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사료라도 먹기 위해서 그래서 알바로 돼지치기를 합니다. 쥐염나무는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가 화면 한번 좀 보실까요? 쥐염나무. 나무가 참 큽니다. 16m, 평균적으로 16m 자라고 어떤 주석은
20m, 25m 자란다고 합니다. 저 나무에 쥐엄 열매는 어떤 열매가 달릴까? 콩과 식물, 콩 종류의 열매가 달린다고 합니다. 열매를 한번 보실까요? 자, 그 나무에 쥐엄 열매가 달리는데 우리나라 줄기나무에서 뭐와 비슷합니까? 뭐와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한번 그 다음에 한번 작두콩을 한번 볼까요? 예. 예. 작두콩하고 쥐엄나무에 달린 쥐엄 열매 뭔가 좀 닮았죠? 예. 그러니까 콩과 식물, 쥐엄 열매는 콩과 식물. 그런데 쥐엄 열매가 익으면 색이 뭐로 변할까?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갈색으로 변합니다. 갈색으로 변해요. 근데 쥐엄 열매의 맛은 어떨까? 돼지가 먹는 사료 쥐엄 열매의 맛은 좀 단맛이 난답니다. 단맛이 나는데 끝맛은 마지막에 씹으면서 끝맛은 떫어가지고 먹기가 좀 거북하답니다. 먹기가 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기근시에는, 흉년에는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은 이거라도 먹기 위해서 이제 곡식 없을 때 양식으로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은 흉년 때문에 이거라도 먹기 위해서, 지금 열매를 먹기 위해서 돼지가 먹는 사료, 돼지치기를 하면서 이거를 먹기 위해서 알바를 합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둘째 아들은 이제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굶어 죽느냐 아니면 아버지한테 돌아가느냐.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워서 이제는 굶어 죽기보다는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는 돌아갑니다. 돌아가니까 아버지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계속해서 아버지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멀리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반가웠던지 달려가면서 품에 안으면서 껴안고 이제는 집에 들어가서 헌옷을 벗기고 새 옷을 갈아입힙니다. 이것을 본 첫째 아들 형은 어떤 모습입니까?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 향해서 정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 얼마나 반갑고 좋아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잃었던 아들을 찾았기에 잔치를 벌입니다. 오늘 이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뭘까요? 왜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미리 주었을까? 사랑해서 주었을까요? 아니면 미워해서 주었을까요? 미워하면 아들에게 돈을 줍니까? 주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사건이 있습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를 토막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 과천시 별량동 주공아파트 404동 K대학교 산업공학과 이은석 학생이 밤늦게 술을 마시고 그런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 아버지를 망치로 두들겨 패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톱과 칼로 토막토막 다 잘라가지고 시민지로 다 싸가지고 비닐봉지에다가 둘러 말아가지고 밤늦게 인근 아파트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를 죽였느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해서 멸시당하면서 맞고 또 맞고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야단치고 때리면 때릴수록 더 거칠어지고 반항하게 됩니다. 자기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항합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식이 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말 끝까지 미워하는 것을 끝내야 됩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때로는 기도하면서 용서하면서 사랑으로 감싸줄 때에 이 아이가 깨닫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다 탕진하고 이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에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었나이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이제는 깨달아져서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나의 아버지, 어머님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버지, 어머님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항상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가 있다고 하면 자녀들은 어떤 모습일까? 제가 서울에서 기독교 학교에 교목으로 있었을 때에 교목실에서 많은 학생들 상담하는 가운데에서 한 학생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가 지방으로 직장을 옮기는 바람에 이제 이 학생은 학교 근처에서 이제 자취를 합니다. 그 학생이 자취를 하다가 보면 친구들이 놀러 오게 됩니다. 친구들과 밤늦게 어울리다가 보면 나쁜 길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쁜 길로 빠질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아버지, 어머님의 사랑, 아버지, 어머니께서 평상시에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면서 기도하시는지 기도의 모습이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모습이 떠오르니까 나쁜 길로 갈 뻔했던 것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보면은 때로는 곁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어머님의 기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아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사람의 관계, 아버지의 모습, 형의 모습, 둘째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형의 모습은 동생을 정죄하는 모습입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은 탕자의 모습,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 전체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성경 전체의 모습을 보면은 구약은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용서와 사랑을 위해서 좋은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우리가 대표하는 성경 구절을 찾아본다고 하면 저는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이제 구약과 신약의 복음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시험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모세 율법에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칠까요? 말까요? 율법대로, 율법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율법대로 돌로 치라라고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용서와 사랑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해 줘라, 용납하라고 하셨다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도록 용서하라고 하셨다고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돌이 예수님에게 날아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뭐하러 오셨습니까?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면 율법대로 지켜야 되면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명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시는 것이 뭘까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돌을 들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흥분을 가라앉히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허리를 굽혀가지고 땅에다가 글씨를 쓰십니다. 뭐라고 쓰셨어요? 내용은 성경에 밝히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율법을 지키라고 구약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이 용납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까? 그런데 돌을 놓고 다 떠납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기 위해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든지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갈 누구든지 억지로 나오든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4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둘째 아들은 잘못을 알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기에, 아버지께로 돌아왔기에 이제는 살아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탕자의 비유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아버지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의 핵심은 뭡니까? 구약의 율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이 합해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의 정죄와 아버지의 용서가 합해진 곳에 죄인인 탕자가 의인이 되는, 의로워지는 말씀이 오늘 탕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음으로, 제일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기억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최초로 선포하신 말씀. 그러면서 성경 66권 가운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복, 가장 마지막으로 중요한 복을 말씀하신 것,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두루마기를 모아는 자가,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어떤 복?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이 엄청난 축복, 성경 16권 가운데 마지막의 복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두루마기를 왜 빨아요? 두루마기는 옷입니다. 옷이 더러워지면 빱니다. 또 입고 더러워지면 빨아요. 언제까지 빨아요? 더러워지면 계속해서 빱니다. 계속해서. 그러기에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은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네가 과거적으로 받은 구원을 현재 오늘도 이뤄가야 되고, 과거적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렇게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은 주일이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모습이 현재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언제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둔 그 순간까지 입으로 말은 못하지만 귀로는 다 듣는다고 그러죠. 저는 고등학교 때 할머님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맥을 짚으면서 마지막에 돌아가신 모습을 볼 때에 마지막까지 그래도 기도하는 모습,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귀로 들으시는가 봐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몇 분 후에 맥이 끊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영안실에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불과 얼마 전에 간호사가 하는 말이 마지막에 물이라도 좀 또 먹이시려고 드니까 손으로 거절을 하시더랍니다. 손으로 거절하시고 마지막에 손목을 잡고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에 끝나시는 모습을 보았다고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가 마지막에 숨 거둘 때까지 우리가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귀는 다 듣고 마지막 때까지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 찬송하는 모습, 성경 이렇게 읽어주는 모습 다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는 공통적으로 7개의 교회에 똑같이 주실 말씀이 아시아 7개 교회지만 올해 전 세계 교회를 향해서 성령께서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똑같이 하실 말씀이 이기는 자가 되어라.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의 감격스러운 이 구원받은 이 모습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